조용한 부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꽃, 기독교 신앙의 꽃은 뭘까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기독교에서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십자가, 기독교의 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종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3명의 여자가 나오고 그들의 이름과 무덤을 찾은 시간,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죠. 이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죠. 시신이 썩고 부패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데,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뭉쳐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무엇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신을 우리가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바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구매해 두었다가 다음날 주일 아침날, 안식일 후 첫날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어쩌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밤을 꼬박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바르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근데 무덤에 돌이 무덤의 문을 가리고 있을 텐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준 사람이 있을까?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갑니다.
그들의 준비한 것들, 그들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서로 생각을 모으는 거죠. 무덤 문은 누가 열어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이 준비한 것과 그들의 열심과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준비와 열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모든 것과 열정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려고 했다면 향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왔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나요? 이 여인들은 밤새 밤을 꼬박 새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준비했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힘을 내서 준비했는데, 그들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 돌을 굴릴 수 있는지 그런 계획과 준비 없이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가로막았던 돌을 볼 때 놀라면서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의 장애물은 주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치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큰 돌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는 힘이 큰 돌을 치우는 것은 주님에게는 매우 간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여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했던 일들이, 대화 나눴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대화했던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한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어떠한 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모든 지역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부활 사건인데, 부활 현장인데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는 조용합니다. 이른 아침 고요함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의 그 고요함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는 3명의 여자와 천사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인간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여인들과 천사가 현장에 모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왜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막 천군 천사가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막 하나님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이상 했다면 아마 기억할 겁니다. 20, 30년 했다면 부활절이 되면 지역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연합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지역마다 다 같이 뭐 운동장에서 모여서 어떤 공연장에서 모여서 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다 같이 교회마다 모여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각 교회의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설교하는 목사님 등 순서를 맡은 사람과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순서가 됐어요. 교회마다 연합해서 부활의 주님을 영광 돌리고 서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변질되면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받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활절 예배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활 주일 예배만, 연합 새벽 예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도 어쩌면 많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그 아래서 누가 찬양하는가, 어떠한 찬양을 하는가,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어떤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는가,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보이는 것에 힘쓰는 기독교, 보이는 것에 목매단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W.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무대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죠. 특히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외식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금식을 조용히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고 자랑하듯이 금식하는 것, 헌금을 요란하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보여지는 것,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이 높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도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조용하게 부활하시는 이 장면은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라 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퍼포먼스적이고 쇼맨십을 보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조용한 기독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께서는 부활도 조용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묵묵히 조용히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어떠한 영광도 취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작은 일을 하고도 어떠한 만족을 얻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떠한 영광을 취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런데 이런 부활을 하는 큰 일을 한다면 어떠한 영광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실족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모든 것과 열심은 빈무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죠. 그 빈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난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빈무덤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살았던 그 여인들이 빈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은 빈무덤을 위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랑 10시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려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내랑 4명이서 5명이 희우리까지 5명이서 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부활절 계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어쩔 땐 부끄러울 때도 있죠. 어쩔 때는 무시당하고 외면할 때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받아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대답도 손짓도 안 하고 제스처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의 기쁨을 나눈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부활의 주님과 관련된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노력과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